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이 지난 변론의 날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을 개선의 날로 삼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장면을 묵상하는 종려주일이었다면, 어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고요. 오늘은 변론의 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경고의 세 가지 비유, 두 아들, 악한 농부, 혼인잔치,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논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와 유다의 반역, 그리고 내일은 음모의 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변론의 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21절 33절에서 46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연결되는 변론의 날에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 자세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좀 잠시 후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 33절부터의 말씀은 한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 있을 때에 열매 거둘 때가 되었는데 자기 농부들에게 농부를 보내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자 또 잡아 죽이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며 보냈더니 그 아들조차 내쫓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 것이 두 번째 비유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그때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설명되고 있는 거겠죠.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취하고 있는지, 내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와 아들, 그리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미암아 농부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어야 됐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22장에 나온 혼인잔치도 동일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죠.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청한 사람들 보고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자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청함을 받지 않았지만 내거리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청함을 받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손님들이 가득한 곳으로 찾아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5절에 보니 자기와 자기라는 단어겠죠. 결국엔 혼인잔치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이가 참여해야 될 그리고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온 후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임금은 그를 다시 내보내라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죠.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어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소리치며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화내며 분노하는 판단하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선행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넉넉찮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사시나요? 내가 어제 뱉은 말과 오늘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맏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29절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면 언행일치로 보자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가지 아니했대요. 반면에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번째 아이도 그러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31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고. 그러자 거기에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둘째 아들입니다. 정말인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건가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큰 차이는 없죠. 정말 큰 차이가 있다면 말하고 안 갔다, 말하지 않고 안 갔다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뉘우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그것은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진짜인 거죠. 언행이 일치된다.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제의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하도 많이 보셔서 그것 가지고야 이제는 차마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신앙의 선친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그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없다가 정상일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어저께 생각이 오늘 생각과 또 달라요. 그리고 판단력이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말한 것과 판단력이 달라지니 어제 옳았던 게 오늘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제 옳지 않았던 게 오늘 옳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쉽게 같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 말과 행동이 다른 건 내가 인정하겠어라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첫 번째 감사가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일진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건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말을 인정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걸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말한 대로 고지곳대로 살아가고 있어.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그럴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또 다른 거룩을 만날 필요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필요도 없겠죠. 왜요? 완벽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게 뭔지 알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의인일까요? 아니요, 의인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말해놓고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까지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오늘 변론의 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모든 뿌려놨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말한 대로 대가를 치르며 산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둘째 날을 한번 보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옳다 여겼던 것, 그동안 옳지 않다 여겼던 것들에 대한 혼돈 상태로 다시금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그른 걸까요? 감히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지금은 평가해줘서도 안 되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너무 믿고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의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했다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앞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죄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옳다 여겼을 때는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하나, 만일에 잘못 말해왔다면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용기는 인정에 대한 용기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했다면 그 말에 대한 댓글을 치르고 그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용기는 내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말한 것이 옳지 않았다 여겼을 때 옳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용기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겁니다. 이 세 가지 용기가 새로워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